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깊은 심령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계산해 봐도 기독교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고요. 구약의 시대까지 올라가면 기독교의 뿌리는 무려 400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며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도 없는 설교가 선포되었으며 기독교의 가치와 윤리는 법과 교육, 문화와 제도의 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렇게 오랜 역사를 지나온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왜 나는, 왜 내 주변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오래되었고 그 종교의 교세가 그 어떤 종교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점점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평가가 바닥을 치는 것일까요? 오늘날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다, 위선적이다, 말은 많은데 실천은 없다. 이런 인식이 교회 밖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사람들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 고백이 실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삶의 선택과 행동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저희는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이 시대의 위선과 자기 기만을 예리하게 찔러내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유대인들을 비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점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종의 길로 나아도록 하는 초대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지막 주간, 즉 고난 주간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보다 돈 바꾸는 소리, 가축 우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장사치들의 시장터가 된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고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엣 가시로 여겼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격렬한 논쟁까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격렬한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으로 더욱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2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8절, 29절만요. 이 사람은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맏아들에게 먼저 부탁을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9절을 보실까요? 이 맏아들은 매우 공손하고 순종적으로 아버지께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갔나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탁을 입으로는 매우 공손하고 순종할 것처럼 대답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멘.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첫째에게 부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싫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무례였습니다. 불효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비록 이 둘째 아들은 입으로는 아버지께 싫다고 그것을 거절하고 아버지께 불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불순종했지만 결국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라고 했지만 결국 가지 않은 맏아들과 아버지께 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이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정체를 공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고 자신들과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라 대답했죠. 그리고 이내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정체가 여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먼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한 두 아들을 이 두 사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할 곳으로 보내셔서 밭을 일구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전제,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진리가, 전제가 오늘 말씀 속에 깔려 있는데요. 제 아무리 공손하게 대답하고 말로 순종한다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포도원에 가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 아버지께 실질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입술로는 싫다고 했어도 마음을 뉘우쳐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진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죠? 둘째입니다. 둘째가 처음엔 어떻게 했죠? 싫습니다. 무례 중에 무례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뉘우치고, 여러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둘째 아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 교사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바로 세리들과 창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이 자신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처럼 보였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실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32절 말씀에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다 함께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아멘. 32절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의의 도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한 두 가지 말씀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가장 먼저 선포했던 그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뭐가 가까이 왔다고 했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가 더 중요한데요. 세례 요한은 그 뒤에 오실 분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너희가 환영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선포한 의의 도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믿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절한 것을 넘어서 지금 격렬하게 반대하고 그것을 짓밟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불순종의 자녀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순종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완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회개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증언을 따라 마치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며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들과 창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깨끗하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되고 회개한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말이 아니라 뉘우침과 순종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뉘우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겨누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아들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을 드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예 주님 하겠습니다 해놓고 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단 한순간도, 일주일 동안 단 한 주간도,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앞에 공손한 척하지만, 경건한 척하지만 예 주님 가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그리하죠, 경건한 척하지만 포도원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같은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된 자가 처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먼저 출발한 사람들이 유리하죠. 먼저 가진 사람들, 먼저 배운 사람들, 먼저 종교적인 위치에 선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처음 된 자가 오히려 뒤로 밀리고 끝자락에 있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맨 앞줄로 불러다가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이 바로 처음 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처음 불렀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첫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중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나중되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엔 불순종했지만 뉘우치고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처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 어느 교회를 가나 보이는 고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거 이미 다 해봤어 라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안 해본 거 아냐.
누군 너처럼 뜨거웠던 적이 없을 것 같아? 만에 다 해봤어. 아는 사람만 웃네. 나 그거 안 해본 거 아니야. 다 해봤어. 그거 다 해봤어. 근데 그거 안 돼.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뜨거웠던 기억이, 과거에 순종했던 기억이 훈장이 되어서 현재를 무마하려고 해요. 현재의 불순종을 신앙 경력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는 과거의 훈장이 아니라 지금의 순종의 발걸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보시죠. 내가 전에 어떻게 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이 둘 중에서 주님은 지금을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누가 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누가 아멘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처음에 둘째 아들처럼 거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말로만 순종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켜 순종하면, 지금 뉘우쳐서 순종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포도원에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포도원에 갈 사람이 있으실까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이 비록 나중되었더라도 하나님은 처음 되게 하실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과 상급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순종하기에 아직 그 정도 경지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전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누가 했던 말이죠?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주여,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보는 자, 맹인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생기면 순종할 수 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차야지 헌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헌신하지 못합니다. 다음 생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윤회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제가 이 말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한다는 건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차서 그 후에 순종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죠.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할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보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가대원, 찬양단, 싱어,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나가서 사무실 오셔서 어디에 헌신하겠다고 다 이름 적어서 내십시오.
웃지 마십시오. 진지합니다. 자, 순종하는 사람 되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웃기만 한 사람들, 첫째 아들, 얼굴을 붉혔지만 주님 뉘우치고 사무실로 가서 제가 이 자리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둘째 아들. 여러분, 제가 몸이 녹아서 없어질 지경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라 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되게 그 약 올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되게 막 지치고 식은땀 나는데 멀쩡하게 하나님 막 찬양하게 하시거든요. 음도 잘 올라가고. 그럴 때 너 힘들어도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약 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나를 채운다는 경험은, 그 신앙은 제가 경험한 것이죠.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된 그릇이라는, 내가 완성됐을 때 비로소 내가 일하겠다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예라고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의 포도원은 준비된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닌 순종한 사람들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뉘우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처럼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분의 포도원에 가서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복판에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포도원 한가운데서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의 고집을 꺾으시고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분의 포도원에 나아가는 첫걸음을 여러분들이 내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회개하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과림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